오늘 오후 예배는 의미 있는 예배이지요. 바로 2018년 한 해의 마지막 이제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2018년을 우리들이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섰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의 심판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확실한 구원 안에서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얼마만큼 더 칭찬받을 일을 했는가, 얼마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았는가,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받은 그 값진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희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도 하루하루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려는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은 주님의 칭찬을 듣기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심 인물은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와중에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지금 이제 그리스 쪽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전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일행들이 그곳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온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베레아라는 지역이에요. 약 지리적으로는 한 70km, 즉 데살로니가에서 한 70km, 한 80km, 뭐 대략 그러한 거리를 뛰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날이야 뭐 차로 가면 뭐 1시간 반, 뭐 천천히 가야 뭐 2시간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당시로는 걸어서 육로로 가야 된다는 걸 감안하면 꽤 먼 거리에 있는 도시이긴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오는 과정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되죠. 주님에 대한 그런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이 유대인들, 강성 유대인들, 그러니까 열심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로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강성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는 군중들과 사람들을 요동시키니까 결국에는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온 상황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기다시피 나와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인데 베레아는 이 데살로니가보다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번성한 도시이긴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건들의 배경을 보면요, 왜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라는 그런 큰 도시 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죠.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당시의 복음 전도자들은 왜 이렇게 쫓겨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었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인물이 다른 사람보다 출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보다 거만하고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뛰어나 보이니까 빨리 저 사람들 내쫓으려는 그러한 도시의 그러한 움직임이었는가?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바울과 일행들이 전하는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복음 때문에 그리하였다라는 겁니다. 왜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바울과 일행을 쫓아내려고 했는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닌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이 전해진 사회는 바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당시에 신분 제도라든지 아니면 그 2000년 전이니까요. 얼마나 지금에 비하면 얼마나 폐쇄적이었을까요? 남녀 차별이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러한 폐쇄적인 사회적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굳게 닫혀졌던 옥문이 열어지는 사건이 나타났으며 또한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지금까지는 정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이 진심으로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 사회를 뒤바뀌게 하는 그러한 힘을 보였기 때문에 당시에 열심히 있던 유대인들은 바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절대적으로 막지 않으면 자신들의 사회가 무너진다는 그러한 불안감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훌륭하고 새로운 감성, 즉 요즘 감성, 요즘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감성을 잘 반영한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나야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는 옳은 말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올 수는 있습니다. 많이 올 수는 있어요. 많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흥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통한 이 부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변화입니다.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변화가 돼야 된다. 깨지지 않는 것들이 깨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깨지지 않는 것들이 깨져야 된다. 여러분, 잘 안 깨지는 접시 뭐가 있습니까? 플라스틱 접시. 예, 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답을 하셨습니다. 뭐 브랜드는 뭐 코렐이라든지 그런 거. 아, 저도요 감명 받았어요. 야, 어떻게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이 접시가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옛날에는 본차이 나라면 이제는 코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깨지겠죠. 예, 그것도 맞아요. 깨져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안 깨지는 게 있어요. 네? 스댕. 예, 스댕. 예, 전문 용어죠. 스댕. 예, 전문 용어입니다. 예, 스댕. 그것보다 더 안 깨지는 거. 예? 종이 접시. 네. 예, 이제 고무? 고무 접시. 야, 예, 이제 뭐가 나올지 다음에는 뭐 인공위성 소재로 만든 접시 뭐 그런 거 진짜 안 깨지겠죠. 그런데 그런 거 다 깨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일 안 깨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깨지질 않더라는 거죠. 예. 변화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질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다른 프로그램들이 자꾸 등장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는 건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음은요, 정말로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뜨리는 역사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시 2000년 전으로 따지고 보면 200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게 되더라. 그러니 사회가 그들을 보는 시선이 어떠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입니다. 즉, 이 복음은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영적 체질. 그렇죠. 체질. 한의원 가면 많이 말하는 우리의 몸의 체질. 그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체질은 뭐예요? 우리의 영적 체질이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그러면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밖에.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만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10절에 나타나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이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거의 전무하죠. 이들이 누구인지, 이름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은 어디에서부터 온 형제들이냐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바울과 함께 베레아로 온 형제, 베레아로 바울 일행을 보낸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누구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원래는 예수 없이 살던 사람들,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복음이란 게 뭔지 몰랐던 사람들.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결국에는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이 바울과 일행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자신도 사실 바울과 엮이면 위험하거든요. 자신도. 그런데도 그 위험을 불사하고 바울과 일행을 어떻게 해요? 베레아로 빼내기 위해서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형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어떻게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재산과 그런 것들의 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바울과 그 일행을 보호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가치와 그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것 같은 자들이 나중으로 되는 자들이 많다. 나중에 되는 자들이 많다. 그리고 나중인 것 같고 아주 미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 같지만 그들이 먼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저도 항상 두려운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먼저 된 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사실은 나중되는 자는 아닐까? 나의 지금 생각과 나의 모든 생활과 나의 모습이 나중된 자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라면 먼저 된 자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한평 강도, 주님, 나도 주님 가시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러나 그는 그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돌이켜보면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잖아요. 십자가 형벌이라는 건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악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우편에 한편에 이렇게 매달렸다는 건 그가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다는 겁니까? 그런데도 마지막에 구원은 받았지만 그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짧으면 수년에서 길면 몇십 년까지 주를 위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행위를 나중에 주님이 계수하실 때 보면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갖추고 있죠. 그런데 정작 그곳에 가서 먼저 된 자인 줄 알았던 내가 나중된 자인 걸 알게 되면 참으로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먼저 된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욱더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형제들과 이 형제들을 통해서 이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이 바로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베레아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바로 거기서도 그들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참으로 복음 전도자로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저희 사도행전 17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품이 어땠냐면 너그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웠다. 이 너그러웠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말인데 이 뜻은 고상한, 관대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사적이에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라고 나와요. 신사적. 그러니까 신사적이고 한마디로 젠틀하고 그게 모든 처신이 급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몸가짐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보고도 그것을 딱 이거는 나쁜 거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살펴본 다음에 이것이 그 좋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판단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죠? 저희들이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더 나에게 알려주시오. 조금 더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리고 나서 이들은 그대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전한 복음이 맞는지 틀린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이 판단하였다라는 거예요. 야, 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요? 자, 다시 한번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아까 읽었던 11절에 나오는 너그러움, 즉 이 너그러운 심령, 성품은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는 성품으로 작용한 것이고 또한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진리의 귀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들은 진리 중에서도 그냥 아유 그러면 그렇고 말면 말지 이게 아니에요. 이들은 절대적 진리 그를 추구하였던 자들이다. 그렇죠. 절대적 진리.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성경을 상고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모든 사람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나름대로 분별하였던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분별하였던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18년을 마감하며 2019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베레와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너그러움과 간절함과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려는 마음과 그리고 성경을 통한 분별함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자, 베레아 사람들 같은 자가 저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죠?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의 기억력만 가지고 서론은 이것이고 본론은 이것이고 결론은 이것이고 본문은 여기이고 그때는 어떤 비유를 하셨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고 예화를 주셨고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나의 영혼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나에게 약이 되는 말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복이 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증명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잊어버립니까? 그거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 삶 속에서 증명하기 위한 삶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투쟁이 없어요. 투쟁. 말씀을 통한 투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죠.
말씀이 내 몸에 성육, 이게 뭐예요? 내 몸에 배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몸에 배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기억력 가지고는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복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런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과 상반된 또한 사람들의 무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받고, 그것의 은혜를 받고, 막 그것이 어떠한지를 막 상고하면서 더 막 알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분위기를 오래 가면 좋겠지만, 그 분위기가 오래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을 내쫓았던 것에 주동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당시에 베레아에서는 이 바울과 실라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을 잘 관대하게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막 격동시키는 거예요. 야, 너네 이거 큰일 나. 이렇게 했다가는, 이런 거 들었다가는 너네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너희는 큰일 난다. 막 격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서도 얼마 못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심령이 폐쇄적이고 닫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은 반대 모습이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 반대 모습이에요. 그 자들은 자신들이 열심, 그리고 충실, 그냥 충성, 그러한 것에 휩싸여서 나는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야. 나는 충성을 다하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유대인이야. 라는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결국에는 맹목적인 질투심을 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까지 그들이 와서 바울을 내쫓기 위해서 이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가진 미움과 질투심, 그것도 맹목적인, 그 사람 그냥 싫어. 나 그냥 거기 싫어. 나 그냥 싫어. 이게 바로 뭐예요? 맹목적인 질투심이에요. 싫으면 뭔 싫은 이유가 있어야 되고, 좋으면 뭔 좋은 이유가 있어야지. 그냥 싫대. 나 그냥 싫어. 나 하기 싫어. 나한테 하지 마. 맹목적인 질투심.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야기하느냐? 진리의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진리의 눈을 가려.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것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정말로 틀리다면 그들을 잘못된 자들이라고 정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저들이 믿는 예수는 이단 무리의 괴수, 그 예수는 죽었고 저들이 전하는 저러한 것은 비진리다라는 것이 그들의 정답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진리의 눈이 멀어서 결국 베레아까지 쫓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의 오만, 그들의 교만, 그러한 가운데서는 그 영적인 눈이 감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겨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해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으셔야 돼요. 네. 왜 우리 부부가 어려움이 있을까? 왜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내가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내가 다른 지인들과 어려움이 있을까? 대부분은 뭐냐? 자신이 듣지를 못한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듣지를 못해서. 듣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더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요즘에 이렇게 은혜가 안 될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들리질 않으니 은혜가 안 되죠. 그럼 왜 안 들리느냐? 바로
내 귀가 닫아졌기 때문입니다. 내 귀가 닫아졌어요. 내 귀가. 그 모든 것이 열어짐으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2019년 한 해 여러분이 다 저 이 목사로서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잘 되기를 항상 간구하지만 또 간구하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시면 나머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게 영이 살았는데 그 영이 살아있다면 그 성령께서 주장하신 영이라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세우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레아의 복음을 듣던 자들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들처럼 온전히 주님의 진리를, 주님의 복음을 간절히 원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